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주님의 기쁜 날 귀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하고 하신 그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들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건강함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한숨을 짓는 우리 성도가 있거든 그 한숨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는 그 눈물 위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여 답을 또한 길을 못 찾고 있는 성도가 있거든 주님의 말씀에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포틀랜드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를 받은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제목입니다. 변화를 받은 성도가 되라. 우리는 변화를 스스로 할 수가 없고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봤는데, 사실 로마서는요 1장에서 11절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이 교리적으로 구원이란, 또 복음이란, 또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고, 죄는 어떻고 성령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2장부터 드디어 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2장에서부터 쭉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두 구절은 사실 자주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뭔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주 들었던 단어들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게 부담되고 뭔가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프린트도 다 이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거룩한 산재물, 합당한 예배, 변화, 완전하신 뜻, 분별, 또 뿐만 아니라 자주 들었던 이 명령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권합니다. 들으십시오. 본받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구절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또 순종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이 깨닫게 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씩 이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보는 것보다 끝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1절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2절 끝부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프린트를 잘 하셔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거슬러서 잘 보시면 오늘 이 말씀도 서로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말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누가 말릴 것이고 누가 방해할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인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답니다.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차 안에서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은, 그 의지는 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품은 의도는, 뜻은 사실은 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 뜻이라면 선한 것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인도하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선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선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때에 이것을 알 수 있다고 고백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만으로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마지막으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안에 담긴 모든 뜻, 마음, 계획,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거 헬라어의 원어로 볼 때는 결국 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끝은 누가 이룹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국 열매를 맺도록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내가 처한 이 처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의도와 내 뜻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불만이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그러는 것뿐이지,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질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안 되기를, 우리 막 더 때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국 너희가 나를 찬양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너희는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는 그 의지가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까? 뜻이 있으십니까? 나를 정말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런 의심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지금 절 사랑하시는 건 합니까? 저는 지금 이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분별해야 할 것, 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전혀 입모양, 입을 이렇게 막 안 벌리세요.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시죠. 여기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님 뜻은 맞잖아요. 온전하잖아요. 기뻐하시고 선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분별은 믿음입니다.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해야 할 게 뭐라고요? 분별해야 하는데 그게 결국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분별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이고 나는 3대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성신앙을 가진 가정인데, 그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부담, 우리가 해야 할 분별된 삶은 바로 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2절을 이제 끝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을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변화는 됐어요.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구원의 개념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옷이 막 더럽혀지고 죄로 막 더럽혀진 상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이곳으로 건져내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기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곳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도 변화됐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또 변화되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또 성령의 그 어떠한 경험도 했지만은 끊임없이 마음이 자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걱정, 근심, 두려움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많은 것들로 영향을 받죠. 또 우리의 많은 부분을 마음이 다스리기도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을 다스리기도 하죠.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요,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들은 또 여기서 떠나시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만 바꿔도 우리의 건강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죠? 그래, 난 내일부터 운동해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난 내일부터 운동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그래도 밤 8시가 되면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자꾸 먹을 게 생각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거나 우리를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그게 문제겠지요. 무엇으로 풀어놔야 합니까? 마음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내 인생에 해답을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 빚어주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감정이 나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겨서 밤잠을 지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읽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제 더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변화가 있어요. 말씀을 조금 더 거스르면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 이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가진 것, 소유, 갖춘 것, 내가 못 갖춘다고 해서, 내가 못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래 나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의 변화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잠시 동안 살게 되죠. 길면 10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길어야 80년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간은 한 세대예요. 우리는 두 세대도 못 삽니다. 세 세대도 못 사도 그냥 한 세대나 그냥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부모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교하던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막 비교당하고 이럴 때에 기분 좋은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막 옆집에 아빠는 왜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사실은 막 속이 쓰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영원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짧은 한 세대를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이곳을 살려고 하는 거에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대의 문화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이 세상 본받지 않겠다. 다짐하세요. 다짐하십시오. 성경적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도해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떤 상황에 빠져서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짧은 한 세대를 살면서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될 그 세상을 영향받지 말고 이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 끝. 이 1절로 올라갑시다 또. 자,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이 사실은 원어적으로 날마다라고 하지만은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재물, 산 재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무슨 습관이 갖고 있습니까? 그 상황마다 주님 찾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내려놔. 너의 권리, 너 판단, 네 욕심 내려놔. 선하고 완전한 내가 기뻐하는 뜻을 너를 통해서 이 상황, 그 순간에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중에 100 제 생각은요, 열에 하나나 될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되면 될까 안 될까 그것에 두려워서.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나는요, 여전히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저는 한심한 목사처럼 보이고 연약한 존재,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존재를 드러내려면 명예나 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나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존재,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질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단에 올리는 제물들은 어떻게 올려요? 일단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배를 갈라서 뭐 내장을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제단 위에 올려서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라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제물이면 먼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데 자꾸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나를 제물로 받아주시는 분이 누군지 상관없죠. 그저 막 이 땅에 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그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할 것입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 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막 이 땅에 살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제단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함으로 제단에 머물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례적으로 나 이 순간은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죽인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단에 올라간다는 것에서 누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죠.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올라가서 심지어 아버지가 내려치기까지, 나는 나이로 볼 때는 청년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아버지 뭐 하시는 거야 하고 제 발로 내려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제단은 막 흐트러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단에서 머물려고 해야 하는 우리의 이 몸부림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새롭게 변화받은 성도로 살아가리라. 주변 분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십시오. 몸부림칩시다. 이렇게 몸부림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진리로 새로워져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본받겠다는 마음도 그렇게 또 변화되어야죠.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십시오. 나의 생각, 육체, 마음, 처지, 환경,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도 말 붙이지 않고 말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존재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 먼저 말을 거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날마다 드려지는 자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절 첫 부분까지 왔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전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무엇이죠?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고 긍휼이고 받아들여 주심이고 그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서가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도 공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 인생일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말씀이 임할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변화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혹이라도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에 있는 그러한 영혼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주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져오셨습니까?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혹시 없으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어떨 때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상태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 창세기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기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참 이 말씀은 이것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바람이 서늘할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람이 서늘할 때에.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에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죄를 지었던 날이에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이제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존재들이 다른 존재가 되었어도 그날 여전히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아까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이 있었던 주님의 영이 운영하셨다고 하는 그 영과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 잔잔히 운행하셨던 성령님이 여기에서도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악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바람은 여전히 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전히 늘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그러면서 그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 두 구절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변화받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만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여전히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람처럼 다가와서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변화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권리를 찾고 내 욕심과 내 두려움을 찾고 주님 외의 것을 자꾸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받고 변화를 시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쓰러지고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되돌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내 인생에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서 변화되어 주님의 기뻐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